6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합니다. 이영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코비드-19도 점차 줄어들게 하시고 팬데믹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진정 감사하옵나이다. 이 팬데믹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까지도 주님의 날 기다리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날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아침에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로 모인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주저앉았던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는 체험을 주옵소서. 택서포트로 수고하시는 크리스천 정에게도 큰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섬기는 정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세상에는 복음의 강수, 생명수가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오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곳 입고 왕릉길을 다니며 큰 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최고의 인생 시리즈로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바라는 대로 된 것 같아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라본다, 이 말은 소망이죠. 희망입니다. 꿈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은 시간도 투자하고 또 몸도 투자하고 자기의 돈도 투자하고 또 믿음도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은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이 계신 것,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신 것, 아픔과 눈물도 없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땅에 살면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리던 그런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지금 이 시간에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두 아들이 자라났어요. 아버지가 늘 술에 취해 있다가 벽에 낙서해 놓았습니다.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 늘 술을 취해서 벽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아버지예요. 이 낙서를 읽고 큰아들은 커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그 동생 그는 그 글을 띄어 읽었어요. Dream is now here.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가 꿈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결심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또 말씀을 배웠듯이 정말 생명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에게 먼저 선물하세요. 자기에게 부드러운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을 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온유해져서 인생이 이렇게 풀려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 세상의 신이 막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은 건들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도장을 찍었다, 인쳤다, 이 말은 내 소유다, 내 것이다,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 시리즈의 첫 번째 설교가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인생입니다.
거룩한 인생입니다. 시리즈를 설명하면서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말하자면 천국이죠.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에 시작된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세대에 똑같은 표현이지만은 내 것을 도장으로 꽉 찍었다는 거예요. 사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인친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인쳤다는 말은 계속 설명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인간 도장으로 확 찍은 거예요. 네, 인간. 그래서 이 7장을 쭉 읽어보면 인쳤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다. 이 구절은 잘못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우리 종교에 들어오면 여기에 포함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국물도 없겠죠. 뭐 감히 어떻게 근처도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무한한 숫자, 예수 믿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말하는 거죠. 상징이에요. 14만 4천은 구약의 12족장, 신약의 12제자 곱하기 144 나오면 1000을 해서 완전한 숫자, 정말 구원받는 완전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이 14만 4천이 나왔지만은 쭉 읽어보면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자, 14만 4천 명이 얼마나 나타나요?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모든 종족,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기쁘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 천상의 교회에 가서 택함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큰 소리로 찬양하며 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찬양 부를 때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요. 어떤 분들은 외상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 입만 뻐금뻐금하고 별 생각하고 다 생각하고 이런 거 하고 다른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고 혹시 곡을 모르면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이나 또 여러 나라에서 인종 갈등 무섭죠. 또 아시안 혐오 범죄가 막 일어나는 거죠. 또 민족의 갈등, 또 차별되는 거. 그런데 천국교회 보니까 이런 갈등이 없어요. 예? 민족 차별도 없고 인종 차별도 없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이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보여주셨을까? 그래, 이 세상에 이 보이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종 간의 그런 것들, 갈등도 다 이해하고, 이 사람 저 사람도 하고, 지역도 다 사람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장인데 6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 9장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예배드리는 역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심판 사이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그 능력을 믿고 예배드릴 때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장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 7빈, 7나팔, 7대접 이 세 가지 재앙이 이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 끊어지고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사형처럼 이어지는 거예요. 양팔처럼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그 재앙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면 큰 지진이 나고 또 태풍이 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심판이 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또 월드 비전에서 보니까 금년 또 작년에 폭력, 혼수, 유행병, 메뚜기 떼로 동아프리카 6개국에 700만 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요. 또 여러분 신문 보셨죠? 이번 여름에는 이 미국의 텍사스나 남부 켄터키 주에 매미 울음소리가 지금 뭐 수억 마리의 매미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수십억 마리가 수십억 마리보다 그냥 몇십 배 큰 수조 매미떼가 이제는 재난을 일으킨다. 미국을 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지구 온난화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대재앙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렇게 시작되면서 요한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을 예배드려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이 어려운 시험을 이겨요. 8장에서는 큰 재앙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9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을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돼. 성령의 도장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심판이 있으니까 아유 나 죽겠다 해서 굴속으로 숨고 여기저기 숨고 정말 세상에 그런 3분의 1이 불에 타서 다 없어지고 큰 재앙과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겨우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어려운 심판을 당해도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택한 백성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재앙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야. 또 살인과 그 복슬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한번 마음이 하나님 받고 강팍해지면 회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회개 영을 허락합니다. 내 마음에 부드러운 영을 주옵소서. 그저 조금만 잘못해도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여. 날마다 우리가 발을 씻듯이 날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7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 21장에 이루어지잖아요.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라이언 킹으로 오셔서 모든 것의 왕 중에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기 좋아하세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혹시 축구를 볼 시간이 있으면 보는데 못 보면은 그 결과가 참 안타까워요. 그 결과에서 내가 원하는 팀이 이기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녹화 중계 볼 때는요 여유가 있어요. 휘바람 불면서 안절부절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이미 이겼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사탄을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함으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침받았다는 뜻은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주님의 것이라는. 옛날에 노예 제대 때 보면은 그 노예에다가 불로 도장을 찍었잖아요. 시전은 머리에다 이마에다 V라고. 또 미국의 노예 상인들은 뒤에다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찍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인 세계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탄은 다 보이죠. 우리가 빛인지 빛의 자녀인지 빛의 갑옷을 입는지 이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인을 찍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치셨다고 강조하는 것일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성령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봐준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인쳤으면 그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도장을 찍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보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주님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인생,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인생, 이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에요. 이제 시리즈로 하면서 거듭난 인생, 예수님을 만난 인생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돼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건 성령을 슬프게 만들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괴롭히면 안 돼요. 성령님을 괴롭게 하고 근심시키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의 정말 소유답게 성령을 따라 살 때 천국의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오는데요. 특징이 뭐냐? 흰옷을 다 입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순결을 말하는 거죠. 깨끗함을 만나는 거예요. 그 천국의 환상을 볼 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을 때만이 거룩한 예복이 되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은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요.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슬피 이를 갈며 눈물을 뿌리며 저 지옥 황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교회는 누구나 상관없이 어떠한 연약한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능력을 믿는 사람은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담력을 얻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피라는 말이 460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의 보혈로 피로 깨끗이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프로텍트 해주시고 여러분을 프로텍트 해주시고 이 민족을 프로텍트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피가 의로우니까 의롭다 칭하시고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당신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라. 목자 되신 그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가 따라가면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세요. 여호와의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탑이라고 했잖아요. Trust in God, obey the word of God, pray always. 탑이에요. 탑.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 백성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떤 찬송을 부르세요? 어떤 찬송을 또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찬송의 가사를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세요. 시간 날 때.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가사를 읽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주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첫 찬송 구절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예? 얼마나 감동입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천재의 일은 있는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여러분,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았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행 찬송하겠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예수 사랑하여 나 주 앞에 엎드려. 이런 찬송들을요 흥얼거리다 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정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세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찬양을 부르세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늘도 감동을 받고 땅도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여러분가 천국에 가면은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생명수 샘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고통과 아픔과 눈물 그런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났게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세주입니다.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것. 예수의 보혈로 피로 용서함 받는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분을 이 땅에 살면서 목자로 삼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세리도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흰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입성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시험받고 세마포 예복 흰옷을 입고 저 천국에 가서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을 볼 때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악하여 많은 심판과 어려운 하나님의 사인을 보이지만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더 악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형을 허락하여 주시고 조그만 죄를 져도 주여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마음이 늘 부드럽고 겸손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기둥 앞을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복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애물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더 건강하시고 더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설치가 나오죠. 거기에 Light and Salt Community Church 이렇게 치면 제 설교가 작년 3월부터 했던 설교가 쫙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그런 동영상을 또 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제가 성경 구절을 물론 설교할 때 한두 구절 하고 예하고 간증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보니까 PPT로 성경 구절을 또 조금 이렇게 어떤 때는 조금 많이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책 100권보다 10,000권보다 힘이 있어요. 예. 또 이런 예하나 간증은 그때 들으면 힘이 나지만 또 사라져 버리는데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보시고 그 말씀만 듣는 대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관한 그 장을 한번 쭉 읽으세요. 그리고 문맥도 살펴보면요. 그 말씀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될 겁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헌금을 보내주신 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즐겁게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 이런 것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 정말 큰 은혜를 체험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멈추며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시고 미국과 한국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시며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